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48장을 푸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장이 나버려서 고작 이 땅에서 70년 80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버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뭐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모자라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격적인 모든 삶,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네가 제일이다. 아유 많이 먹어라. 네가 정말 우리 집의 보배다. 뭐 이렇게 키워져서 결국 돈만 있으면, 세상에 지식만 있으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욕안 먹고 그리고 남에게 칭찬 들을 만큼의 인격과 지식의 깊이만을 넓이만을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 다 되는 줄 알고 있지,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당해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상 속에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은 소유를 넓혀가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영걸어가는 것이고 단단히 익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 채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축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복에서 떠나버렸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후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복을 추구해요. 혼수품 결혼할 때 혼수품 준비하면서부터 수저, 젓가락에 복자를 써요. 밥그릇 밑바닥에 복자 써 있고 밥그릇 위 뚜껑에 복자 써 있고 상에 복자가 써 있고, 옛날에 이불 한 채 같지요? 요 뒷면에 복자 써 있고 앞면에 복자 써 있고, 문에다가 복자 써 놓고 문지방에 복자 써 놓고 다 복. 그런데 복이 있냔 말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외에는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신기루예요. 그건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있어도 그 사람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에요. 우리는 복. 우리는 이미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얼마나 허상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복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내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는데 이상한 건 우리가 마음껏 못 누려요. 관리자들이 너무 세요. 건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건지, 정말 목사님이 풀어내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우리는 복덩이여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긴가 민가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라올 반찬, 올라올 쌀,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왔다는 거 아세요? 고등어 한 마리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프라이팬에다 놓고 튀겨서 드신다고 하도록 하십시다. 고등어 한 마리 얼마지 요즘? 어제 장에 이진남 권사님도 어제 장에 가시고, 그저께인가요? 예, 어제였군요. 장에 가시고 김경송 권사님도 아침 10시쯤에 왔다 갔다 하시더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소리를 지르는데도 물건 모시느라고 이렇게 그러고 계시던데, 예, 그저께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였습니까? 한 마리에 2,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더 돼요? 예, 더 돼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예,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어 값을 내신 겁니까? 나 내 돈 주고 샀어요. 나 콩도 내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등어를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먹게 해주셨지요. 우리가 콩, 배추, 무, 반찬 모든 것, 오징어 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 먹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등어 값을 여러분이 냈어요? 아니요. 고등어를 잡은 어부, 그리고 공판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비, 그리고 그것을 냉동한 업자들의 수고비, 그리고 그것을 차로 실어 나르는 물류 수송비, 그리고 소매 업자의 인건비만 여러분이 주고 공짜로 고등어 값을 안 내고 공짜로 먹는 거예요. 5,000원은 고등어 값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한 것 뿐이고,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요? 제가 2,000원이라고 했더니 김동래 권사님이 막 비싸, 더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예요, 권사님? 5,000원이 어딨어? 공짜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등어를 잡는다고 생각해봤어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는 그 공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소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을 때 돈을 치러요. 그것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한 양돈업자, 목장 주인, 그리고 그걸 도살한 사람들, 그걸 유통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준 거지, 우리는 솥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안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거듭나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야박하게 먹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이 맛있는 밥을 쏘셨군요. 그리고 인건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두둑하게 치르세요.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들 막 서빙하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아줌마 불러가지고 이거 가져와 하지 말고, 아줌마가 어떻게 일하는, 요즘 식당에 가보면 직원들을 다 줄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저쪽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띵동 눌러놓고서는 안 불러다고, 아줌마 불러낸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유 아주머니 바쁘신데 저 김치 좀 조금만 더 갖다 주세요. 나올 때 그리고 좀 밥값 계산하면서 5,000원이라도 좀 주면서, 안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덕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복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허상, 우리는 노력해요. 무슨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 교회 안 와도 밥이 나오고 떡 다 나와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직장도 별로 안 좋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여유 있고 저렇게 얼굴이 밝고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실치 않았다. 의롭지 않았다. 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의로워야 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또 의롭지 않는가, 그 부분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힘줄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힘줄이 굳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한양 아파트에 그분이 요즘은 안 보이시는데 이사를 가셨는지 예전에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목발 양쪽으로 짚고 걷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부터 이 몸 전체가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목이 다 굳어, 이 다리까지 굳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던 분이 계셨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쇠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트러질 망정 절대 휘어지지 않는 쇠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쇠하고 노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연해야 돼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사람에게도 듣고 이 사람에게도 들으면서 유연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불의한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무쇠처럼 이 목이 무쇠로 만들어진 거예요. 힘줄이.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고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좀 돌아보라는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목이 곧은 채로 앞으로 탁 가는 거예요. 네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노시 얼마나 딱딱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들이받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딱딱한 무쇠 같은 분들도 이 노쇠처럼 정말 이 무겁기만 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유연해지고 많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몇몇 분을 알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몇몇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집사님 때는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특히 저 남부전원교회에 그 집사님들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막 집사님 때는 너무 부드럽고 사람들이 따뜻했는데 이제 노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돼가지고 왔어요. 막 목이 막 힘이 들어가. 그리고 말도 얼마나 막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여러분 최소한 10년 되시고 한 5년 되시고 한 2, 3년 다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예전에 봤던 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보면 무쇠가 아니라 스테인레스 막 이마에 막 노시 아니라 요즘 막 초합금 막 자전거 만들고 막 이 그 로켓 만드는 이거 있잖아요. 막 가벼우면서도 막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쇠, 막 변형되는 쇠,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견고함.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동네야 왜 이렇게 변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경순 씨 왜 그렇게 달라졌어? 뭐 이런 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오늘 또 밥을 쏘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신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의롭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인공지능인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고 평안한지, 그 안에 있는 얼마나 그 든든함이 있는지. 할렐루야. 이 복된 삶을 오늘 또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